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졸린 시간이고,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50분을 다 쓰지 않고요, 한 3, 40분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문제, 우리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가장 철학적인 책을 우리가 인간 폐지라든가 또 기적이라든가 그런 책을 우리가 들 수 있겠는데, 지금 고통의 문제는 사실은 주제가 정확하죠, 명확하죠. 이것은 악의 문제, 전통적으로 The Problem of Evil이라고 했던, 근데 이제 이걸 루이스는 고통으로 봤어요. 페인의 문제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명확한 주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한번 그 읽었던 우리 지금 제가 발제한 그 논문을 좀 보면서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문제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들어가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루이스가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니었다. 루이스가 무슨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또 신학을 공부해서 MDiv를 받거나 MA를 받았거나 PhD를 받아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디비니티 스쿨에서 가르치고 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루이스는 영문학을 공부했고 또 문학 비평을 했던 전문 문학자죠. 문학학자인데, 그러니까 전문 신학자가 아니었지만 자신이 아마추어 신학자였다. 신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또 신학을 애호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신을 봤고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누구보다도, 교회 역사상 어떤 누구보다도 더 신학자다운 신학자였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신학자를 능가하는 모든 면에서, 여러 면에서 전문적인 신학자를 능가하는 면모를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아마추어 신학자. 아마추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마추어라는 것은 전문성이 없다, 그러니까 떨어진다,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마추어는 진정한 의미의 애호가, 애호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신학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루이스를 이해하고요, 루이스가 고민했던 주제 중에 바로 죄악과 고통의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들과 또 심각한 고통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152페이지 인용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것은 고통의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말이다. 이게 이제 루이스가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theodos라고 하는 단어, theodos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혹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변정, 그게 theodos 문제인데, 이 문제를 물론 이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씨름해 왔지만 성경 안에도 사실 힌트가 있죠. 성경 안에서도 이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고민했던 흔적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욥기죠. 욥기에서 왜 의로운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 정말 심각한 엄중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가. 욥의 이야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의 신정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루이스는 대답은 예스죠. 당연히 전능하시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포함하고 또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전능의 개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마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포함하는 전능의 개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다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전능성이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과 함께 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 때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이 비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일치하지 않는 것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약속을 폐기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재적 한계, 본인의 그 내재적인 본성에 의한 한계를 포함하는 전능이냐 할 때, 루이스는 바로 그 두 번째 부분, 그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으로서의 전능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하시냐? 하나님은 선하다. 루이스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긍정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때 그 선과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선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본질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본질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다고 본 거죠. 유사하다. 사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보통 느끼는 선하심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가 보통 느끼는 선은 qualitatively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선 개념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견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또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선과 유사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심이라면 우리의 선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선은 불완전하고 미완의 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은 153페이지 잠깐 보면요, 선함에 대한 153페이지 마지막 부분, 선함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도덕 기준들을 단순히 파기하라는 요구를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여러분의 윤리 사이에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날 때 요구되는 변화는 여러분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방향의 변화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의 선함과 다르지만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흰색과 검은색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완벽한 원과 아이가 처음 그린 바퀴 그림의 그림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제대로 원 그리는 법을 배우고 난 아이는 자기가 처음부터 그리려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적초점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루이스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루이스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면서 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에게 그 대상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이 고통을 경험하고 악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154페이지에 보면 인용문 밑에요, 고통의 문제 또는 악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이나 고통을 허락하실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루이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통상적이고 진부한 해석을 거부한다. 루이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손자와 손녀를 위한 할아버지의 친절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책망과 훈육을 포기하면서 손자와 손녀를 망치는, 스포일링하는 사랑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공허한 친절과 같은 것이 아니다.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면요,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너만 만족을 느낀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말해주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흔히 말하듯이 젊은이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기 좋아하는 할아버지, 세상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봤자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도 모두 즐겁게 보냈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전부인 연로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은 사랑에 대한 저의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정의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허락하고 허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거기 바로 하나님의 선에 대한,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 대한 루이스의 개념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에 대해서 지금 루이스가 4가지 정도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의 형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탐구하며, 첫 번째 사랑의 형태는 예술가가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하여 가지는 사랑, 거기에 1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고요. 두 번째 사랑이 인간이 동물에게 느끼는 사랑,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데 이 유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루이스의 평가가 긍정과 부정이 교차되고, 넘어가서 세 번째 사랑은, 루이스는 주인이 156쪽에 보시면요, 루이스는 주인이 애완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루이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뛰어난 유비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것이 세 번째 사랑의 형태죠. 그래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는 권위 있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의 형태가 157쪽에 루이스가 제시하는 네 번째 사랑의 형태는 여성을 향한 남성의 사랑에 빗대는 것이다. 자, 이거 조금 읽어볼게요. 157쪽 마지막 인용 부분. 성경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유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부정을 저질렀지만 하늘에 계신 남편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을 잊지 못하십니다.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스라엘은 길가에 버려진 자신을 발견하여 옷을 입혀주고 치장해주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연인을 배반한 떠돌이 가난뱅이 신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벗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여 어떤 티나 주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완전함이죠. 신랑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가 완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석을 깨뜨리고 또 돌들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 돌들을 깨뜨리는 걸 통해서 그 사랑의 대상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거기 지금 인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유비가 강조하는 진리는 사랑은 본질상 그 연인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허용하려 드는 단순한 친절, 할아버지의 친절은 사랑과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사랑이라고 정의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고통을 없애주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오히려 고통을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요구하는 사랑. 그래서 인용문, 인간의 고통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하찮은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이 만물의 중심인 양 만물을 바라보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된 목적,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무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현재의 우리 모습에 만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기를 그만두시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완전의 그 경지가 어디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최종 목적지, 즉 우리의 완전한 상태는 무엇인가? 루이스는 그것을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 이걸 이제 theosis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표현하죠. 신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동방정교회의 구원 개념은, 우리 이제 개신교 루터와 켈빈 이후로 우리 개신교의 구원 개념은 칭의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연합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칭의가 시작이었죠. 근데 고대 그리스정교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 신화되는 것이라고 봤는데, 이 부분을 사실 지금 루이스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용문 조금씩 타이포가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바람을 훨씬 뛰어넘는 자리, 피조물로서 신의 속성에 참여하며 신의 생명을 반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즉 하나님처럼 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황송할 정도로 더 극진한 대접에 당황하게 됩니다. 너무 조금 사랑하시는데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데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로, 완전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은 당연히 허용되고 허락된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루이스의 입장은요, 자, 인간의 거기 중간 부분 159페이지, 인간의 고통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는 더 큰 선을 위해서 악과 고통을 허용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고전적 변증에 동의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라고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루이스가 기본적으로
악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고통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거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더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 죄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은 더 큰 선, 더 greater good을 이루기 위해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네, 그걸 지금 두 가지를 다 지금 사실은 루이스가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부분에 셋째라고 되어 있는 악과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묵살하는가. 악과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가. 그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루이스에 의하면 악과 고통의 존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으나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악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인간은 악하게 되었나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루이스는 타락한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을 논하면서 그 밑에 인용문이 있고요. 그래서 루이스에게 있어서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분명하나 악과 고통의 직접적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왜?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161쪽 인용문 둘째 그 인용문 바로 밑에 루이스 세 번째 줄이네요. 루이스에 의하면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인간이 그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최종적으로 선한 결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것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반역과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타락의 신면에 빠져들어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게 하심으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 히브리서 2장 10절을 성취하셨다. 결국 인간의 타락과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한 목적에 봉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결국 요약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된 것, 고통이 들어온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한 것이다. 그것이 제1원리였고요. 제2원리는 그 선과 그 악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허용한 것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악과 죄 그리고 고통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의 신정론 평가 바로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거기 보면은 첫째, 루이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엘빈 플랜팅가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던 자유의지 변론이라는 고전적인 전통의 맥락에 서 있다라는 거고요. 둘째, 그러면서 루이스는 엠브로시 에스더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 속에서 발견되며 안셈과 아퀴나스가 발전시킨 또 다른 전통, 즉 펠릭스 컬파라는 전통. 펠릭스는 happy, blessed라는 의미고요. 컬파는 fall 혹은 sin, 죄라는 뜻, 타락이라는 뜻인데, 즉 happy fall 혹은 blessed fall, 복된 타락이여라고 하는 전통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죄악과 고통이 막연히 부정적으로만 기능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죄악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며 그 결과 고통은 우리에게 더 큰 선을 이루는데 기여한다는 더 위대한 선을 위한 변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의 신정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이며 균형 잡힌 탁월한 변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변증학적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루이스의 변증, 특별히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루이스가 해결하는 그 방식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 루이스의 신정론은 한국교회 안이나 밖에 팽배해 있는
현대적 무신론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무신론자로 남습니까?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뭐 그 외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과학적인 이유, 실증주의적인 이유를 주장하고 들이대지만, 어쨌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이유는 사실은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사실은 컨트롤하고 있다,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 손 안에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163쪽 둘째, 루이스의 신전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탁월한 해독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할아버지 같은 선하심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게 해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버지의 선하심이다. 그것도 권위 있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하고 아들을 채찍질하고 또 아들이 고통당하고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도 허용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를 끝내 받아주는 돌탕을 받아주는 탕부죠, 그죠? The prodigal father라고 하는 탕부와 같은 그런 긍휼과 자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완벽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허락하고 허용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셋째, 루이스의 신전론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막연하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협소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통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 초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다. 물론 이것은 고통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당연히 나쁜 것이며 종말론적으로 사라져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 예를 들어 요셉, 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보여주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더 큰 선, 더 위대한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합목적적 섭리 가운데 허용된다. 이러한 진리를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유산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우선적으로 자유의지 변론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함으로 범죄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루이스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큰 틀에서 인간의 죄악과 그에 따른 고통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일어나게 되었다. 주권적 허용이죠. 섭리적 허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고통이 허락되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크고 위대한 선이 창출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고통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리고 그러나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최종 목적지, 즉 완전에 이르도록 봉사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 죄악과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총포괄적인 관점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그 사랑에 기초한 섭리와 또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과 열정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루이스의 변증학적인 유산은 반드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고 전달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더욱 견고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루이스가 자기 자신을 나는 캘비니스트가 아니다라고 했죠. 네, 캘빈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칼빈주의자나 리폼드 신학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루이스를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거리낌을 가지게 되고, 또 루이스의 신학이 멀리 와봤자 알미니안과
켈빈주의의 중간 지점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루이스를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너무 단견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루이스를 읽고 루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공감할 때 켈빈주의자들, 소위 개혁주의자들도 루이스를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켈빈주의자 혹은 개혁주의자라는 그런 의식이 강한 분들이 있다면 루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루이스를 읽어보고, 그리고 이 시대 20세기 지금 루이스가 별세한 이후에 루이스 이후에 가장 위대한 켈빈주의적인 전통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해왔던 팀 켈러와 존 파이퍼 두 사람이 그들의 평생의 멘토로 삼았던 사람이 C.S. 루이스다. 루이스가 캘비니스트가 아니고 리폼더가 아니었지만 켈러와 파이퍼는 리폼드고 캘비니스트지만 그들이 루이스로부터 엄청난 것을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 그걸 볼 때 좀 마음을 넓혀서 루이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읽고 배움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